렘넌트 연합다락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 먼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 남부 연합 우리 대학 다락방으로 인도받습니다. 또 우리 렘넌트 연합 다락방으로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시고 이 멸망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모든 문제 사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성취와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언약을 찾아내며 그 말씀이 우리 렘넌트 인생 가운데 기준이 되고 또 응답이 되어지며 또 모든 일 가운데서 적용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나눌 때에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두 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제 렘넌트 우리 연합 다락방 그리고 남부건역 우리 대학 연합 지교회 메시지 녹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지금 다시 하게 됐습니다. 렘넌트의 영적 체험입니다. 지금 계속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갈 때
반드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인데 성공처럼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성공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이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 또 주의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내야 되겠죠. 여러분 인생에 또 실패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실패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갱신시키시고 그릇을 준비시키시죠. 무엇보다 실패로 돌아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이 실패 가운데서는 그냥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 렘넌트 둘 다 응답이에요. 그렇죠? 성공이라고 해서 좋아할 거 없어요. 또 실패라고 해서 낙심할 거 없어요. 성공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 성공하고 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 실패하고 있다고 해서 난 실패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이든 실패든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 선을 이루게 돼 있죠. 여러분들은 응답을 보는 게 아니라, 성공 실패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둘 다 응답이에요. 자, 오늘 우리 렘넌트들 렘넌트의 영적 체험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영적인 체험, 영적 체험이라는 얘기는 뭐 막 신비적으로 막 계시를 받고 뭐 방언을 하고 막 신비적인 능력을 그게 아니라, 이거는 바로 렘넌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복음을 붙잡았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복음을 발견한다는 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복음 발견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구약에는 많은 일들과 사건이 있었는데 그 멸망의 이유가 뭔가? 왜 성경에 다윗 왕은 응답받았으며 또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은 멸망했는가? 멸망과 이 승리의 이유,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 시대를 자세히 보면은 이 복음을 사람들이 아예 놓쳤거나 사단에게 빼앗겼죠. 그래서 이제 노예포로 속국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신약 시대를 보니까 이 똑같이 멸망과 승리의 이유가 있죠. 유대인들이 이 언약 놓치고 전통에 빠지고 복음 아닌 다른 거, 초대교회가 또 승리한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이 멸망한 이유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응답받고 승리했던 그 이유를 보니까 정말로 복음을 순수하게 붙잡았고 정말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또 원색으로 붙잡았다. 근데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변질됐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 아닌 다른 거 붙잡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갈라디아에서 1장 7절 8절에도 다른 복음 붙잡으면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할 정도로 신약 시대에는 복음 제대로 붙잡은 사람 보니까 순수하고 정확하고 깨끗하게 완전 복음을 붙잡았죠.
근데 유대인들 보면요, 변질됐어. 다른 거 붙잡았어. 구약 시대를 보면요, 복음을 아예 놓쳐버렸어요. 언약을. 그리고 심지어 우상한테 빼앗겨 버렸어요. 복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에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복음을 또 어디서 발견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 속에서 발견해야 돼. 우리 가정 가문에 이 도박으로 인해서 계속 가정 가문이 계속 실패하는 하는 것마다 계속 실패하고요. 무속인이 계속 우리 가정이랑 연결되고 그러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하는 우리 가정 가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에 이 흑암 세력이 복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이 있구나. 그리고 세상 것 좋아하게 하는 흑암 세력이 있구나. 우리 가정을 파멸로 몰고 가는 이 우상과 점술과 무속.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면서 또는 가정 가문에 영적 문제를 보면서 복음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 가정 가문에 재앙 오는 이유. 네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어디서 발견하냐?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 아닙니까? 종교는 인간의 행위 기준이에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건데 종교는 인간의 이런 선행과 인간의 어떤 이 공로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복음은 응답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응답을 찾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종교는 내 소원, 내 야망, 인간의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종교는 결국 멸망하게 돼 있죠. 우상 숭배랑 똑같아요. 귀신이 이 일곱 길로 들어와가지고 더 전보다 상황이 안 좋게 만들어요. 종교죠. 여러분들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막 기독교를 욕하잖아요. 근데 복음 없는 기독교를 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있는 기독교는 어떤 교회인 이 복음 있는 기독교의 내용이 뭔지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어떤 렘넌트도 이제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다락방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가 찾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도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네가 복음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종교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복음을 또 발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해야 될 것과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또 대충 해도 될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탄은 여러분의 삶을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결국 예배 놓치게 하고 말씀 놓치게 하고 영적 서밋 타임 놓치게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원하죠. 그리스도가 주인 됐을 때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 여러분 삶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진짜 이 천국 보좌의 배경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 보는 것이죠. 자, 또 여러분 어디서 복음을 발견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바른 분별을 해야 돼요. 요즘 나오는 책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굉장히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99%가 이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적극적 사고 방식,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깨닫게 하는데 알고 보면은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 없는 자유, 하나님 없는 경건, 하나님 없는 깨끗함,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지성인들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복음 없으면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세상이 지금 사탄이 교묘하게 지금 복음을 왜곡시키고 세상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볼 때 세상은 이런데 교회는 왜 이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이랑 구별된 곳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오는 곳이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오는 곳이란 말이죠.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가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다니엘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선택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생을 걸 결단하는 선택을 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또 복음을 어디서 발견했냐? 기성세대. 기성세대의 역할과 또 렘넌트의 의미. 여러분들 어른들을 굉장히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게 된 이유가 1세대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른들이 여러분보다 복음이 덜 확실한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시대에 원색 복음이 없었잖아요. 여러분처럼 바로 어릴 때 복음을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가진 어른들을 존경하기도 하고 또 배울 점은 배우고 또 그분들의 복음 사랑하는 열정과 그런 중심들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 단계 더 넘어서는 어른들이 저 정도까지 응답받지만은 우리는 세계 살릴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렘넌트는 뭡니까? 어른들은 그리스도라는 뿌리 위에 그루터기잖아요.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 난 새싹이 여러분들이죠. 이 새싹은 이제 류 목사님께서 나무가 된다 하셨고 여러분들 통해서 결국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 숲을 이루는 제123 RUTC 운동. 여러분들이 기성세대를 이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어른들처럼 다른 거 먼저 들어가지 않고 복음 먼저 들어가게 하신 우리들이 남길 자구나.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기서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 삶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알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영적으로 혼란스러운지를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이 언약은 확실히 붙잡되 어른들이 뛰어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한 믿음으로 넘어서서 더 큰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죠. 자, 복음이 발견되어질 때에 복음이 체험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되어집니다. 요즘 류 목사님 말씀하시는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38절 39절 요셉이죠. 요셉이 어릴 때 붙잡았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붙잡았던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이 과거에 성공했던 거 실패했던 거 무너졌던 거 또 응답받았던 거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딱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딱 오는 거예요. 요셉처럼 말이죠. 자, 또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모세를 부르시더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제 3장 18절에 희생 제사 이 언약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결국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무엇보다 여기에서 새 절기의 비밀을 이제 이스라엘 전 백성들과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죠. 자, 그다음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의 영성이 다 사라져 버리고 엘리 제사장의 영성이 다 사라져 버리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한마디로.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완전히 예배 실패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0장 7절에 보니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전 백성을 모아놓고 언약을 회복하는. 자, 그리고 이번 주 우리 렘넌트 데이 메시지 들었지만은 이 다윗의 소년 시절, 또 청년 시절, 또 왕이 돼서 또 노년 시절. 이 다윗이 저는 다윗을 보면서 와, 다윗은 정말로 찬양의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을 정말로 충만히 누리는 사람이구나. 정말로 묵상의 사람이구나. 정말로 말씀의 사람이구나. 시편 119편을 보면서 야, 정말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언약이 평상시에 누려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시키셨냐? 한마디로 성전 준비시키셨다. 영적 서밋으로 준비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준비를 시키셨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발견되어지는 만큼 여러분에게 응답의 시간표와 하나님 문을 여시는 시간표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시간표, 이런 증거들이 이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가는데 사실 엘리야가 지명수배 상태였어요. 근데 그 지명수배자를 쫓는다는 것은 같이 사형당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이 엘리사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나는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는 7천 제자와 도단성 운동을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제 하늘 보좌를 보게 되죠. 환상 중에. 거기에서 이제 나는 화로다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보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언약 렘넌트 운동. 거룩한 씨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씨를 통해서 일어날 남은 자 운동. 이 렘넌트 운동을 일으킬 것이다. 한마디로 미래를 보는 메시지를 주셨죠. 여러분들이 어느 날요 미래를 보는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이 바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보니까 다메섹 사건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다메섹 사건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사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내려놓는 그 시간표. 바울에게 그 시간표가 있었어요. 이방인과 또 임금들과 세상에 택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의 비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바울을 통해서 14권의 서신과 또 로마 복음화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이 성경적 복음을 회복시키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7 렘넌트와 똑같은 응답을 동일하게 주신다. 또한 여러분이 하게 될 영적 체험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체험인데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언약이 얼마나 분명하냐, 이 언약이 얼마나 선명하냐, 그리고 이 언약 속에서 나온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이게 CVDIP에서 C가 되겠죠. 이 분명한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CVDIP로 완성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정시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드리는 경배의 시간이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죠.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데 무시기도, 여러분에게 하루 동안에 많은 문제와 사건과 사람과 마주칠 때 여러분들은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지금까지 많은 이렇게 어렵게 했던 사람들 보면은요, 오히려 목사님한테 응답을 준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 사건, 사람은 여러분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집중 기도할 시간 필요해요. 중요한 일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또 교역자, 이분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영적 지도를 받은과 동시에 그걸 가지고 말씀 앞에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체험 뭡니까? 정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는 시간이다. 무시 기도는 문제, 사건, 사람 앞에서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다. 집중 기도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체험, 복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성공, 실패 모두 응답입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응답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의 응답 받기까지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사실적인 삶의 그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를 가정 가문의 문제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또 교회사와 시대를 보면서, 또 세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생을 걸고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응답과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인도하시는 절대 제자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